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면초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뜻으로 초한지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초나라 장수 항우는 한나라 유방과 정쟁 중에 사방에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우를 포위한 유방은 군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도록 지시합니다. 항우는 그 노래를 듣고 내 고향 사람들마저 유방에게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그곳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해 사면초가는 고립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아무런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못 받는 상태, 이런 상태의 사면초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을 봐도 막혀 있고 뒤를 돌아도 갈 곳이 없고 좌우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과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상황은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25살의 왕좌에 올라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많지 않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말 중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면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가 통치하던 14년째 되던 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이제 남유다 사면을 둘러싼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랍사게라는 전령을 보내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랍사게가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가 한 말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건지시고 지키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항복하고 우리 대왕에게로 나아와라. 히스기야가 한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 대왕에게 항복을 한다면 너희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각자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어느 민족의 손도 우리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진 자가 없는데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히스기야 왕을 깎아내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랍사게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1절에서는 그들이 잠잠하여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자 랍사게는 두 번이나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결국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고 이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고 항복하고 싶을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히스기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으며 슬픔과 절망과 동시에 회개의 표현을 나타내는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가장 좋은 방법을 중요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힘들고 두렵고 막막하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두려움, 걱정, 모든 불안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면이 막혀 있을 때 어느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알았고 믿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흔드는 발언을 했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히스기야 왕 같은 상황에 압박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멸망당할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두려움, 그 압박감, 그런 심리적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도 걱정, 두려움,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 천하 만국이 보며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랍사게와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들 또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언제든 불현듯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흔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삶을 통째로 흔들고 위협하며 실제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의 모습,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리에 나가는 것,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국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란 확고한 믿음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마무리한 마지막으로 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구원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 우리 민족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에게 친히 유익을 주고자 우리의 문제 속에 기꺼이 친히 개입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히스기야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유다 땅에 있는 아수르 군사들, 유다 땅을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한밤에 치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가 죽어 있는 것을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수르 군대들을 전멸시키신 것처럼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게 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네립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19장 7절에서 본국에 돌아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그가 믿는 니스록이라는 우상을 찾아갔을 때 그의 부하가 그를 칼로 죽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놓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가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억하며 히스기야를 통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렵고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일만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어느 한 곳으로 피신할 곳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 사면 초과의 상황께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이 문제의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 위해 또한 기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